네,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까지. 삼 장 5절에서 7절. 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들어가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목사님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난 그 한 분으로 살 수 있느냐? 아멘.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이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거든요. 강한 척하지만 누구나 다 사실은 약한 존재예요. 별거 아닌 곳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우린 지나가다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 박혀있는 거 하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것을 신경 쓰느냐고, 그죠? 예. 발톱에 피멍이 하나 들어봐봐요.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약한 존재거든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장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두서 얘기하셨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니고데모 이야기라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도하실 거예요. 어제 분당에서부터 여수까지 400km를 다이렉트로 운전했어요. 비를 뚫고 1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9시에 분당에서 출발해갖고 1시까지 뚫어서 나가야 됐거든요. 결국엔 1시 50분까지 왔어요. 원래로는 한 2시 반까지인데 그것도 단축을 시켜서 간 거야. 그 비 오를 때 140, 160을 밟아서 쭉 밟고 갔는데, 오늘도 지금 250km를 다이렉트로 밟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말이 헛나가도 이해하세요. 어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갑자기 등산을 했어요. 가자마자 등산을 했어요. 밥도 못 먹었는데 우리는 늦어갖고 점심도 못 먹고 지나가다 휴게소 너무 화장실이 급해갖고 휴게소 들려서 화장실 얼른 볼일만 보고 핫도그 하나씩 사갖고 그냥 가면서 먹었어요. 가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간대. 우리 늦었으니까. 탔어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쫓아오래요. 한참 한 30분 넘게를 막 갔어요. 그랬더니 등산을 하더라고. 설마 했어요. 이렇게 딱 봤는데 올라가는 길이에요. 항일암 아세요?
해 뜨는 데 항일함, 해를 향해 있다 해서 항일함이래. 절이에 절. 얘기를 했어요. 목사한테 절을 왜 가냐고. 근데 그 위에 경관이 굉장히 멋있다고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설마 딱 보니까 사람이 저 위에 있는 거야. 설마 가더라고. 등산을 해서 등산을 가자마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오늘은 그런 날이다 이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가볼게요. 야곱의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거기에 그러면은 보세요.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와닿습니까? 네. 아멘? 네. 그럼 굉장히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그게 와닿지 않는데요. 니고데모는 와닿지 않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대학 신학과 교수예요. 미국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신학과 교수.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시대에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걷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오늘 성경 3장에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랍비라고 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말로 하면 자기가 교수님 이렇게 최고의 학부에 있는 교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교수님하고 물을 때에는 그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거거든요. 이분도 지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금까지 행했던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를 해봤자 요한복음 1장과 2장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이야기를 봤겠죠. 이제 요한은 시간적 흐름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적 흐름으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요한은 시간적 흐름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적 관점으로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자기는 들은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삶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계속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게 뭐냐면 당신의 얘기는 내가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 이분은 믿는다는 표현 쓰지 않았지만 지금 이분은 뭐예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는 싫어하고 성도는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거든요. 맞나요? 네? 왜? 성탄절 있으니까 선물 받고 용돈 받으니까 그분은 좋은 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선물 받잖아. 여자들 안 그래? 성탄절날 남자친구가 있는데 선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괜히 서운하잖아. 24일 날에 식당 안 잡아놓고 연락 안 하고 영화 안 보면 서운하잖아. 자기 생일도 아니면서.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 좋은 분이시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에 선물 받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 막 레스토랑 예약해놓고서 가서 밥 먹고 그래요? 아니면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거 막 부처님 오신 날 받나요? 공자 생일날에 받으시나요? 공자 생일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상하죠?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는데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불교는 인도는 불교 국가 아니야. 중국에서 유교가 나왔는데 중국엔 유교가 없어. 알아요? 중국엔 유교가 없어요. 한국만 유교가 있어요. 되게 희한해요. 되게 희한하죠? 내가 오늘 생각했는데 되게 진짜 희한하잖아. 부처님 오신 날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 인정하십시오.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해줘서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네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 생일날에 너 선물 받지 않냐고. 남의 생일날에 그렇게 막 흥분하고, 남의 생일날에 막 온 거리에다가 막 캐롤 뭐 생일 축하한다고 캐롤 불러주고 막 그냥 백화점에서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말이지. 예수님 오신 날이. 예수님 오신 날 맞지? 예수님 오신 날 맞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인정은 하는데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정은 하겠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나를 믿으라 하면 네가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말을 이분이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요. 거듭난다.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여자의 자궁 안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건가? 묻죠. 예수님께.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불가능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주님의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 돼 라는 말 하면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고 자시고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갈수록 어렵죠. 갈수록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온지 모르는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 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자가 넌 이것도 모르냐? 너 신학교 교수가 이것도 몰라?
넌 목사가 이것도 몰라. 넌 모태신앙 이것도 몰라. 그렇게 오늘의 교회 다녔는데 이것도 몰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신자의 키라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 합니까? 땅에서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신앙은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도전 받고 이것을 얘기해도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근데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겠어요? 믿지 않지요. 어떤 자매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왜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되지 않느냐? 지식적으로 뛰어난데 왜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 말이 와닿지 않느냐? 이곳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것이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육적인 마음,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것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이에 대해 방언기도 하죠. 방언기도를 뭘로 말할래요? 방언기도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초자연적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뭐야? 성령의 바람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니 각기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경에서 방언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방언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나의 구할 바를 대신하여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서 성령이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혼은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니고데모는 뭘로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중심에 둔 신앙생활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의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거야. 하루에 한 끼 금식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거야.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 받는 거와 상관없이 율법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기쁠 때는 기쁘고, 내가 즐거울 때는 즐겁고, 내가 슬플 때는 슬프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올라가고 기분이 나쁘면 떨어지고, 내가 은혜가 되면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리고, 내 감정에 의해서 오늘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내 일이 잘 풀리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육은 편해요. 똑같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생각이 많이 아프면 골 때리니까 누워서 있고 쉬고, 그죠? 2시간 동안 TV 보면 피곤하니까 잠깐 누구 안고 있고, 안 그래요? 밥 먹었어도 아이스크림 먹을 배는 따로 있고, 차 마실 배 따로 있고, 차 마시다가 빵 먹을 배 따로 있고, 안 그래요? 그게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육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알아요. 근데 자기의 삶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육의 삶. 이것이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는 것이냐? 성령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는 것이냐?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청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뭐라면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은요, 혈구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썼냐면은 누가복음에서 위로부터 영을 입으라고 그래가고, 그죠? 사도행전에 가서는 성령이 너희가 거하기까지 너는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하늘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내 안에서 강력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보세요. 예수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그 thinking을 얘기해요. thinking, 마인드가 아니고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대 살아가요.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돼요? 이 시대를 우리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도 보면 대전에도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청년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 물론 그 교회가 열심히 하고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불어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불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 하면 결혼하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남녀가 결혼하려면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대전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요. 그곳에 가서 너와 나와 함께 너의 그 수준과 나의 수준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갖고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요. 물론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교회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뭐 어린이부 시설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뭐가 이렇게 복지 시설 잘 돼 있고, 물론 시설이 좋고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좋아요. 근데 교회의 목적은 복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 센터를 져놓고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물론 좋아요. 교인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목적은 레저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근데 나갔는데 네가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네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네가 말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네가 돈 쓰는 거나 내가 돈 쓰는 거나, 네가 돈 버는 거나 내가 돈 버는 거나, 랩하는 것 같아? 다를 게 없으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랬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그럼 너랑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네, 너랑 같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 살아가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에. 보세요,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성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 부모가 돈이 많으면 돼요. 부모가 돈 많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부모가 돈 많으면은 뭐 카페 하나 큰 거 하나 차려줘. 뭐 그린 브라우니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큰 거 하나 차려주고, 너 먹고 이거 껴줄게, 먹고 살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건물 하나 사주고서 너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세 번 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부모가 돈 많으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전문직에 취직을 해갖고 자격증 가지고 하면 돼요. 뭐 치과 의사가 되든지, 요새 변호사는 재미없다고 하더라고. 치과 의사가 되든지, 뭐가 요새 제일 좋아요? 뭐 펀드 매니저가 되든지, 성형외과 의사, 아니야, 그것도 한물 갔대. 성형외과도 힘들대요. 뭐 그런 거 해갖고 하면 되잖아. 스펙 가지고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성공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 구원의 확신성. 내가 그래서 구원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래요. 얼마나 달라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 윗동네에 비하면 실패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아웅다웅해도 그 대한민국에서 저 윗동네로 아메리카 넘어가면은 한민국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거. 왜?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나 영어한다고. 미국에도 다 영어 하잖아요. 안 그래?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 영어 할 줄 아느냐 못 아느냐.
이것의 기준이 우리나라 되게 높거든요 지금. 안 그래요? 근데 미국 애들 다 영어하잖아. 필리핀 애들도 다 영어해요. 우리 필리핀보다 못한 거야 그러면. 필리핀 애들은 미국 가면은 얼마나 대우받는지 몰라요. 한국 애들 미국 가면요 동양인 쬐깐해갖고 눈치 젖어갖고 되게 못생겼다고, 그리 영어 못한다고 되게 호주에 갔는데, 호주 갔더니 호주 사람들 한국 사람들 되게 무시해요. 일본 사람들 되게 존중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돈이 많거든요. 예? 중국 애들은 신경 안 써요. 무슨 말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되게 무시해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영어 못한다고. 영어 못한다고. 근데 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말 쓰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최고인 줄 알아. 안녕하세요 이거. 그럼 자기는 말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우리는 가갖고 막 안 되는 영어, 있는 영어, 없는 영어 뭐 다 써도 뭐라 그래요. 영어 드럽게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 외국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아,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 잘하긴 뭘 잘해. 안녕하세요 하나 하는 게 뭐하고 잘한다고.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혹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 가운데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영으로 살아가려면은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스펙 갖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죠. 제가 30살 돼서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이 일찍 임하셨으면, 조금 일찍 임하셨으면 열심히 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들 다 토익 800점 맞으니까 나도 800점 맞아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여태까지 토익 한 번이나, 토익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토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난 토익 돈 주고 시험 보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보는 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필요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꿈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있는 자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 믿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의류 선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의류 선교를.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의류 선교하려면 뭐가 돼야 돼? 뭐 돼야 되냐고. 그래, 한의사도 있어야지. 한의사도 있어야지. 어쨌든 의사나 혹은 간호사나, 그죠? 뭔가 의학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성적이 어때야 돼요? 성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 자기 의료 선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시험 보잖아요. 이제 수능 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9월 달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작년에 나에게 너는 의료 선교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지금 내 성적을 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너 그때 이후로 네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냐? 이것을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했어야지. 기도하고 했어야지. 이해되세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교를 나가요. 선교를. 그 땅을, 카자흐스탄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우즈베키스탄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터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 하다 6개월 있다 들어와. 왜 들어올까?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가서.
땅 밟게 하고, 어느 성교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땅 밟게 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현지인들이 막 자기에게 막 찾아와서 막 성령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영접기도 어떻게 시키려고? Do you Jesus? Do you know Jesus? 뭐 이런 거 물어봐. 뭐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번에 콜롬비아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은 다 영어 쓸 것 같잖아, 그죠? 근데요 남미 쪽은 영어 안 쓴대요. 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쓴대요. 아주 간단한 영어도 그 사람들은 모른대요. 우리는 다 알잖아. 아주 간단한 영어들 우리는 단어만 얘기해도 알잖아. 여러분 뛰어난 거야. 속부서 죽는 줄 알았대. 영어를 키 좀 바꿔주세요. 이걸 영어로 그 사람 부른대. 바디랭귀지 훨씬 빠르대. 그 사람 쓰지 않아요. 남미 사람들은 포르투갈어 아니면 스페인어 그거밖에 안 쓴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막연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죠? 또 하나 뭐예요? 뭐야? 잠깐만. 온전하시고.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의롭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너희가 의로우냐 할 때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자냐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선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에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자가 의로운 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자정되어 있는 자,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거 죽고 뜯겨도 이해 못합니다. 성령이 경험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죽고 뜯겨도 이해 못해요. 왜요? 니고데모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갔거든요. 니고데모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경험한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니고데모보다 최소한 난 거죠. 할렐루야. 이게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내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경험되어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찌하여 이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것도 네가 믿지 못하는데 이 영적인 하늘의 것을 네가 얘기하면 네가 믿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이 기도도 하나님 가운데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듯이 너희들도 이제 지나가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죽으시고 부활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때서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내가 죽고 예수가 내게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내가 꼭 이거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원죄라는 걸 쳤어요. 원죄가 뭡니까? 원죄라는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악과를 단순히 따먹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원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원죄는, 그래서 뭐래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원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원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죄를 줄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 이 자범죄는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의인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간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를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이 니고데모는 육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육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나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것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 똥꼬시 뿌리죠. 똥꼬시. 성령이 내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난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요, 가장 큰 의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다니면서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별짓 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귀신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승질을 나서 화가 났어요. 예수의 제자라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잘 봤습니다. 당신 할 수 있으면 내 딸의 안에 있는 귀신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승질 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기까지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으면 뭘 얼마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가슴이 없어요. 사형리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의자가 하나가 있고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의자에 누가 앉아있어요? 날아가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날아가는 사람 의자 밑에 있는 거죠. 의자 밑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에 앉아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그건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 육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대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냐? 이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학습됐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하나 질문 더 해봐요. 너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네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리하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살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달려갈 길과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내가 죽을 때에 나를 그냥 죽이지 말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똑같이 달릴 수 없다. 내가 죽을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죽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행운의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 달렸던 자예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천국에 이른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의지가 꺾여지라는 얘기예요. 의지가. 얼마 전에 우리 형을 만났는데 맨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2시간씩 맨날 기도해요. 2시간, 3시간. 근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막내야,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내일 아침에는 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또 염려가 되니까 밤에 와서 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내렸어요. 형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내가 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먼저 의지가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몇 명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우리 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예언해주고 말씀 받아주고 막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뭐냐면 형이 그 의지를 꺾고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떤가? 형 어때? 네. 상황은 달라진 것은 크게 없지만 집에 와서 여태까지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한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예언 기도했거든요. 음추렸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관망했던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나의 의지가 꺾여지고. 할렐루야? 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형도 학부는 최고 학부 나왔죠. 40까지 했었으니까 1차까지 붙었고 나름대로 스카우트에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뭐 이인재 씨라든지 정문주 씨라든지 또 야당 최고위원들 만나고 전화통화하고 라인으로 따지면은 국내 몇 안 되는 라인 중에 하나들 또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몽준 씨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정몽준 누군지 알죠? 현대중공업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아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 아내를 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열심히 다녀요. 왜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교회 다녀요. 열심히. 돈 있고 명예 있고 부와 명성을 다 가졌어도 자기 인생의 삶에 확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으로 산 자는 육으로 끝나요. 근데 영으로 왔다가 육으로 끝나는 생각 마치지 마십시오. 육으로 났으면 영으로 가셔야 됩니다. 영으로 났으면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거면 여러분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쩌면은 절 다니시는 할머니들 아줌마들보다 못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소원 하나를 위해서 1000번씩 절을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100일 치성드려요. 100일 기도. 아침 저녁으로. 그분들의 불심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었는가? 일주일 기도하고 왜 기도 응답되지 않느냐고. 보름 기도해 놓고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고. 기도를 며칠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안 졸고 열심히 했죠?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인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지식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저보다 훨씬 지식적인 사람 많이 있어요.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목회 못하죠. 한 가지만 더 안 하려고 하는데 합시다. 네, 들으세요. 혼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육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절대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가난한 문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피땀 흘려 돈 모아도 절대 가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뭔가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그거 절대로 집안에 흐르고 있는 가게의 저주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나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내림을 무당되기 싫어서 비구니가 됐어요. 비구니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며느리한테 귀신이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몰라요. 지금 가족들은 아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의 그 시아버지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돼갖고 집을 떠나서 비구니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아들도 그냥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받아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비구니가 되면 이 저주가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아이들을 낳고 자기 아내에게서 옛날 어머니가 했던 그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올라오고.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아내의 비율을 맞춰줘요. 술을 사주고 고기를 사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로움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술 마시고 놀아도 밤새도록 나이트 가서 놀아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것들이 끊어지고 이것들이 무너지고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감정은요 아침 다르고 밤 다른 거예요. 밥 먹을 때 다르고 밥 먹기 전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기 배가 고플 때 밥 먹기는 어때요? 기분이 짜증나고 신경질 났죠. 근데 밥 먹고 나서 보세요. 어땠어요? 기분 좋아지죠. 그것이 감정인 거예요.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씩 바뀔 수 있는 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결혼 생활 못합니다. 만나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는 강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획 세운 것 중에서 성공한 건 뭐가 있나요? 하다못해 놀고 먹는 것도 여러분 계획 세워도 되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먹어야 되겠다. 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있는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신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의지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란 얘기예요. 그 의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너랑 결혼하면 너의 손에 물 한 번 묻히게 하지 않고 너의 눈물에 눈물 나지 않게 하겠다고 결혼하는 날 눈물 나게 합니다. 결혼하는 날 눈물 나요. 미정이 눈물 나나 안 나나 봐. 눈물 나요. 여러분, 예수가 마음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 엔카운트 했잖아요. 엔카운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다 풍성하게 주시고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그런 안개꽃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가 없으며 아까 얘기했죠.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거든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저하기 싫은 건 죽었다 깨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못한 사람들 있지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못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힘들었어요. 내일 죽어야 된다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괴로웠어요. 예수님도 의지가 있고 감정 있는 분이 났단 말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 잔을 옮기십시오. 그 안에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맨날 그렇게 예수를 이기려 합니까? 지 싫은 거는 죽어도 하기 싫어하고, 신앙이 무슨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않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고 싶지 않으면 부르지 않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고, 그것이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예수가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오늘 밤에 나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짓지 않았어요. 지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지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 주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야지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이 살아나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육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을 주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에 들어오게 될 가장 큰 이유는요, 불순종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했던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또는 불의한 종이 되든 의인의 종이 되든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 풍성하기 위해 오셨죠. 근데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한다. 나는 어떤 신에게, 누구에게 조종받고 누구에게 나는 이끌려 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사단이 인간들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미국에 가면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가 첫 번째 교리가 그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야. 먹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하와가 결정한 문제 아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원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하죠. 예수님 차 사주세요. 예수님 집 사주세요. 예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직장 주세요.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하죠. 여러분들은 다시 아담이 지었던,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의 생각이에요.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에는 예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인생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저도 때로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라고 뭐 항상 편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2년 전인가요? 힘들었어요. 교회도 부흥하다가 부흥이 멈추고 분위기도 가라앉고 재정적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랬어요. 여보, 어차피 나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 차라리 그냥 월요일, 화, 목은 펀드 매니저 할까? 우리 형이 너 그거 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400~500원 벌 수 있을 것 같다. 너 차라리 그거 해볼래? 라고 형이 얘기했는데, 여보 나 그거 할까? 나 투자 팔까? 그러면 아마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목사로서의 삶은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돈 버는 즐거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돈 벌고 쓰고 싶은 데 쓰고. 전 그런 꿈이 있거든요. 돈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힘들고 어려운 애들 용돈 좀 주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영의 생각은 아니에요. 내 감정이에요. 감정.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 벌 욕심으로,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더 좋아 보이는 목사로. 그러면 아마 이 가운데 나를 못 만났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저 그런 교회로 아마 지금도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나 혼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리더들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날 올 거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왜? 나 혼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쫓아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에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한 번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한 설교였어요. 여러분들이 꼭 다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끝납시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왔어요? 설교 열심히 듣던데. 오늘 좀 설교가 좀 진해갖고 네, 오늘 설교 좀 진했어요. 오늘 시험 기간이죠 지금. 이상하게 목사님이 징크스가 시험 기간에 설교 좀 진해요. 은혜 받고 시험 열심히 보라고, 아니면 시험의 부담감을 덜어주라고. 네, 오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아마 해봤을 거예요. 내가 노력도 해보고 이제 내가 땀도 흘려보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힐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회 안에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누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 교회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신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예수를 인하여서 변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있는 예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까 얘기했던 더 풍성하게 하실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이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에 진리가 되어 주셔서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들지를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인생이 아닌 우리가 죽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그 산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도의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가 육의 인생이 아닌 영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